동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믿음과 불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도 불신도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생명과 불신을 일으키는 생명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악에 물든 사람, 오탁, 악세, 빈궁하천의 중생의 생명은 믿음을 일으키는 마음보다는 불신을 일으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수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석가모니 세존께서 경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 또 현대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질병,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마음을 편하게 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못한데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가 있으며, 자신의 그 사악의 생명이 많은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생명적인 문제, 생명 철학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그다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자신의 수급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수급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부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과 불신의 차이에서도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이렇게 얄팍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 우리나라처럼 불교라는 종교가 미신, 무속, 역학처럼 되어버리고,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처님에게 다가가기보다는 귀신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서 어떻게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며, 그 사람들에게 수급을 받고 나가는 가르침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믿음은 불가능을 불가사의로 만들 수가 있지만은, 불신은 불가사의를 불가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죠. 이 모두가 다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왜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84,000의 경문을 통해서 중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매번 방송 때마다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은 불경은 인간의 수급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경문을 흔들지 마라,
경문을 흔드는 것은 자신의 수급을 흔드는 것과 똑같다. 우리가 나쁘고 더럽고 한 것은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바꿀 수가 있지만 무서운 것은 어떤 노력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수급을 보고 무서운 수급이라고 석가모니 세존께서 강조하신 것은 우리 인간이 겪어보지 않으면 수급이 더러운지 무서운지 분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기를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도 일어나지 않고 설령 자신이 몰라서 의심이나 불신하는 것이 내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모르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도 불신도 모두가 다 자신의 수급에 담겨지게 되고 인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을 믿는다. 어떻게 믿을 것이냐? 뭐가 보여야지.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러면은 그것은 내가 그 환경에 의해서 바라보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만은 부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주는 어떤 그 베품보담도 상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러한 그 이익을 주는데도 뭐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공덕을 받으면서도 공덕인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의 그 습성이라고 했는데 그 습성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죠. 자신의 잘못된 습성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부처님을 믿게 되는데 부처님의 존재 가치를 공부를 해야 알 수가 있죠. 특히 말법의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의 존재, 그동안 불교에서 흘러오면서 우리가 어떤 불도 수행을 거쳤느냐 하면은 정법 시대를 우리가 거치면서 아미타불, 그 다음에 약사열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지장보살. 아미타불과 약사열애는 부처에 해당하고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은 보살에 해당합니다. 보살과 부처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절에 가면은 아무나 보고 보살 이런 소리 하지만은 보살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을 보살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절에 가서 아무나 보고 보살이라 하는 것은 그 보살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나 보고 보살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법의 법화경 수행은 자신에게 감추어진 보살계 불계를 일으키는 수행입니다. 그 수행의 첫 번째가 기도로 이루어지는데 자신이 기도로 실천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을 맛보았을 때 부처님의 존재를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 마음에서 인정을 해야 되죠.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인정, 부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기도로 확신을 얻어야 되죠. 확신.
아, 부처님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는 그런 생명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부처님을 믿게 되는데, 바보처럼 순수하게 석 달 정도만 기도해 보면은 부처님의 존재 가치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신의 생명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일도 기도해 보지 않고 부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그 절에 물들어 있고 또 미신무속 역학 등에 그 물들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평가하는 수준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준이 뭐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불가사의의 불력과 법력을 가져다 주는 이 대우주 부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자신의 생명이 시궁창같이 썩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시궁창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설령 그런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부처님을 믿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 믿는 마음 속에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공덕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수행의 수준, 차원, 과정,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비로소 말법, 법화경에서 가르치는 수행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봤습니까? 뭐 부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저 뭐 정보 검색을 하다가 법화경 부처님, 대우주 부처님 기도를 하면은 뭐 불가사의 공덕이 일어난다. 그런 걸 하나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당연히 없지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기도로 실천을 해보고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 느끼고 깨달아 나가면은 그때 이제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부처님을 알아 나가야 자신이 부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 깨달아 나가지 못하고 남의 이야기만 듣고 따라오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부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덕을 받은 사람은 부처님을 버리지 않지만은 공덕의 그 맛도 보지 못한 사람은 부처님 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전에는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다가왔지만은 이미 법화경 부처님에 대한 수행의 이야기,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에 대한 이야기,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수급대로 살려고 하는데 더 이상 내가 거기에 끼어들 틈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믿음. 참, 이 불도 수행에서 믿음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태대사, 묘락대사께서도 무의왈신, 의심이 없음을 믿음이라 한다. 이 믿음은 의심이 있는 믿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99.99%도 안 됩니다. 100%라야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99.99%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0.01%의 악습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99.99%의 마음은 곧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습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악습이 무섭기 때문에 그 무서운 수급을 만든 것이고 무서운 불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세존께서 인간의 수급을 깨달으시고 42년이 지나서 비로소 내가 이 정도 이제 가르쳤으면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겠나 싶어서 무량이 경에서 이제 40여 년 미연진실, 내가 42년 동안 너희들에게 말한 것에는 진실이 나타나지 않았다.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법화경 설법에 들어가서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방편품 제2에서 정직사 방편, 정직하게 방편을 버려라. 그럼 그 방편이 얼마나 많으냐? 서가모니 세존께서 법화경을 설하기 이전의 모든 경문에서 가르친 방편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버려야죠. 서가모니 세존께서 중생들에게 가르치신 본인이 깨달음으로 버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서가모니 세존 쓸데없는 생각이니까 전부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불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많은 대중들이 따라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서가모니 세존께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떠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방편품 제2에서 나옵니다. 서가모니 세존은 이 정도 같으면은 사람들이 깨닫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그 미련을 가졌겠지만은 실로 사람들에게 수급에 대한 깨달음, 부처님에 대한 깨달음, 이것은 그다지 깊게 들어가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이 법화경 전체 경문을 통하여 공부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와 잎은 다 떠나고 열매만 남았구나. 이제 열매만 남았으니까 내가 진실로 깨달은 정곡을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이것이 성불의 길입니다. 이 성불의 길을 우리가 부처가 되는 길로 바라보지 말고 행복의 길로 들어가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라 하는 것은 불계의 생명을 깨달은 자를 말합니다. 보살계를 일깨우고 보살도를 수행함으로 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생명 속에 들어있는 불계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겁대가리 없이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불이라 하는 것이 입으로 외치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보살도를 행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부처가 된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까? 보살도는 자기 자신의 신명을 바쳐야 합니다. 그것이 보살행위입니다. 서가모니 세존께서 법화경에서 500진정급 전에 내가 보살로 이렇게 수행을 해서 많은 대중들을 교화시켰다. 서가모니 세존께서 과거세의 보살의 수행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왜 강조를 했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했습니다. 긴 보살 수행을 해야 비로소 부처의 그 생명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한 것인데 지금처럼
우리나라 불교가 다가가기는커녕 지옥 가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마당에 그 불교를 깨닫는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합니다. 사악의 생명을 버리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고 잠재우지 못하면은 자신의 수급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부적 한 장에 천도제 하나에 한 번에 굿 한 번에 자기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생각하는 이 현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께서 임종 8년 전에 설한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 묻혀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불력과 법력이 일어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절에 방석 밑에 깔고 앉아서 이제 뭉개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누가 손해냐? 중생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기를 스스로 공부를 하라고. 기존의 불교에 따라가지 말고 내 자신의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으로 따라가라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보라고. 그래서 자신이 느끼고 깨달아 보라고 생명치료 1, 2, 3권을 만든 것입니다. 이 생명치료 1, 2, 3권을 읽어보면은 비로소 석가모니 세존께서 바라고 원했던 중생들의 행복, 그것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믿어서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나는 미신 무속 역학처럼 그런 것을 따르고 그냥 방생이나 하고 산신기도도 하는 그런 그 절로 따라갈 것이냐,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명진언을 하고 능엄주를 하고 그렇게 따라갈 것이냐, 그 판단의 몫은 각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무의왈신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너의 생명에서 불가사의한 불력과 법력이 일어난다. 또 너 생명에서 의심과 불신이 일어나면은 무간지옥의 수급을 만들게 된다. 가지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불교의 주인이죠. 석가모니 세존은 불교의 주인입니다. 불교를 만든 분입니다. 불교를 만든 분, 자신의 깨달음을 가르친 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이 불교에서는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되는가? 천태대사나 묘락대사께서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두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의법 불의인, 법에 의하되 사람에 의하지 마라. 법을 따르되 사람을 따르지 마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불교에서 불자들은 법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따라가고 있죠. 우리 절, 우리 스님, 우리 부처님. 말법의 때에 부처의 존재 가치도 모르고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법을 따라가라 했는데도 그 법이 무슨 법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존재하는, 엄연히 존재하는 부처를 불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수급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불도 수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성불 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고 또 본인들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과 불신은 극락과 지옥의 차이인데 석가모니 세종께서 중생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84,000의 경문을 설했습니까? 아니면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84,000의 경문을 남겼습니까? 최소한의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불도 수행을 해 나가야 합니다. 땡감이 시간이 지나야 홍시가 되지. 감꽃도 피기 전에 이미 홍시를 먼저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불도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겠나 하면 응? 어떻게 불도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겠나?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수행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불가사의한 공덕을 바라는 것이 현재 우리 불교의 모습 아닙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워낙 답답해서 그러면은 부처님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공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부처님의 힘이 있는지 없는지 약속을 하자. 약속을 하자. 그래서 약속한 만큼 기도를 해보고 부처님의 힘이 안 나오면은 그때 부처님을 던져버려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약속을 하는 사람은 공덕을 얻고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은 공덕을 얻지 못합니다. 말법 법화경 대우주 부처님의 공덕은 우리 불교에서 생각하는 그런 그 공덕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생명적인 차원이고 정신세계가 천지개벽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을 불교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법화경 공부를 해도 공황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간의 수급도 모르고 말법의 불도 수행도 모르고 기도의 대상이 어느 부처인지도 모르고 석가모니 세종께서 어느 경문에 수급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쳤는지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절에서 불교에서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미신, 무속, 역학 등등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길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석가모니 세종께서 법화경에 못을 박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했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은 불가능한 짓을 하고 있으면서 불가사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우주 부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불신의 대상으로 삼고 있겠죠. 불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기도한다고 공덕이 나옵니까? 좋다. 공덕이 나온다. 아주 자신에게 이익이 온다 하는 그 말에 귀만 솔깃해가지고 석 달 기도도 안 해보고 부처님이 이러니 저러니 덕명이가 뭐 된다 했는데 왜 안 되냐고 평가는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달아나고 부처님을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마음에서 불신이 일어나는 것이지 누가 불을 질러가지고 불신이 일어납니까?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졌다 하는 자기 자신을 참 한심스럽게 생각할 줄은 모르고 부처님을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자빠졌으니까 어떻게 불가 사이에 불력과 법력을 알 수가 있습니까? 믿든지 불신하든지 그것도 여러분들은 몫이고
공덕을 받든지 못 받든지 이것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불도 수행은 바르게 해 나가면은 불과 사이에 공덕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바르게 해 나가지 않으면은 불과 사이에 공덕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법화경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론을 공부를 해서 나도 이제는 수급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은 따라오십시오. 나는 내 수급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떠나도 좋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